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13장 우리가 41절까지 보면 너무 길어서 우리 13장 13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함께 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오늘 보면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통해서 신앙생활 열심의 유효기간은 이란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어떤 일이든 그 일에 대한 처음 마음을 끝까지 가져가기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처음 열심을 마지막까지 이어가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요. 저는 20살에 처음 교회학교 교사를 시작했습니다. 새가족반을 맡아 열심히 사역했는데 처음 가졌던 그 열정과 열심이 3개월 만에 식어버렸습니다. 아버지께서 교회를 개척하셨을 때 그때도 열심히 교회학교를 섬겼습니다. 토요일마다 학교 앞에 전도를 나갔고 주일 오전 9시에 어린이 예배를 섬겼으며 오후 2시에도 어린이 오후 예배를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과 열정이 또 3개월이 지나니 시들어졌습니다. 그때 드는 생각은 나는 3개월짜리인가? 나의 열심은 그 열심의 유효기간은 3개월인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군대 전역을 하고 부평에서 자취하면서 새로운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그 교회에서도 어린이부 교사를 맡았습니다. 그때 저의 고민은 내 열심히 한계치는 3개월인 것 같은데 3개월 후에 또 마음이 힘들어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세웠던 저의 목표는 이번에는 내 열심의 한계인 이 3개월을 훌쩍 한번 넘겨보자, 힘들어도 한번 참아보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신학생이었기에 기도하면서 교사 직분을 감당했고 그러다 보니 저의 열심은 3개월을 지나 6개월 그리고 1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제 열심의 유효기간이 어느 정도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다가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사로 사역할 때에도 가장 큰 걱정은 열심의 유효기간이었습니다. 열심의 유효기간이 1년으로 늘어나긴 한 것 같은데 그 열심이 1년을 넘어 계속 지속할 수 있을까? 목회는 평생 해야 되는데 그 열심의 유효기간이 1년에서 딱 멈추면 어떻게 할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전도사 사역 1년이 지나자 슬슬 마음이 힘들어졌습니다. 저는 1년짜리 목회자가 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고 그래서 첫 사역지에서 3년을 보냈습니다. 나중에는 그 3년이 4년으로 4년이 5년, 8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위기가 찾아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위기가 찾아오는 시기가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 3개월, 1년, 3년, 5년 주기로 찾아옵니다. 우리가 만약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맡은 사역마다 3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3개월째마다 계속 포기한다면 우리는 3개월짜리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1년을 계속 넘기지 못하고 1년마다 포기한다면 우리는 1년짜리 사역자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열심의 유효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3개월입니까? 아니면 1년입니까? 아니면 유효기간이 없이 처음 열심 그대로 지속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이 열심히 한계에 부딪혔다는 것은 이제 성장할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만약 3개월의 유효기간이 1년으로 늘어났다면 그 사람은 이제 3개월짜리 믿음에서 1년짜리 믿음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열심히 유효기간이 늘어났다는 것은 신앙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영적 내성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영적인 소화력이 좋아졌다는 의미이지요.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 열심히 한계에 다다른 것 같으면 신앙이 성장할 때구나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사역 열심히 한계에 부딪혔을 때는 사역을 포기할 때가 아니라 믿음이 성장할 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는 환경 때문도 아니고 다른 사람 때문도 아닙니다.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경험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아직 우리가 더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유혹은 갈수록 강해지는데 내 신앙은 사역을 처음 맡았을 때의 신앙 그대로 멈춰져 있으니 시간이 갈수록 맡은 사역이 버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이 힘들어졌다면 그것을 포기하려 하지 말고 믿음을 성장시키려 힘써야 합니다. 이 사역은 내 적성에 안 맞는다. 내가 능력이 부족하다. 이 일은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많이 다르구나. 라는 이런 생각은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서는 어떤 사역을 맡든 힘든 문제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광야를 걷는 행위와 같은 것인데 어찌 광야에서 자기가 기대한 것들만 만날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항상 우리의 기대를 빗나간 사건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아무리 적성에 맞는 사역이라 해도, 아무리 경험해봤던 경험 많은 사역이라 해도 그 열심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을 보니 마가라는 요한이 전도 여행을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마가의 열심의 유효기간이 다 끝나버린 것입니다. 마가 요한은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처음부터 데리고 갔던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구브로섬 전도를 마치고 배를 타고 버가에 도착했을 때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지도를 보면 바울의 일행은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100km를 항해해서 살라미에 도착했습니다. 살라미에서 바보 지역까지 180km를 걸어서 이동하며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바보에서 배를 타고 280km 거리를 항해해 아탈리아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서는 바보에서 바로 버가라는 지역에 도착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버가에는 항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버가에 가려면 아탈리아에 도착해서 버가까지 도보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바울 일행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복귀할 때 그 복귀하는 경로를 보면 버가에서 아탈리아로 가서 배를 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버가에 항구가 없었기에 복귀할 때 아탈리아로 가서 배를 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 일행이 구브로 섬에 있는 바보에서 버가로 직행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아탈리아 항구를 거쳐 버가로 이동한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버가 지역까지 이동한 거리, 처음부터 버가 지역까지 이동한 거리를 계산해 보니 장장 580km였습니다. 당시 이동 수단은 배 아니면 걷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 길은 해발 1200m 정도 되는 높은 산악지형이었습니다. 마가 요한은 덜컥 겁이 났습니다. 버가까지 오는 길만 해도 580km였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은 험산 줄령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참 힘든 여정이었는데 앞으로 더 힘든 일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마가 요한은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마가 요한은 부잣집 도련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유대식 이름이고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지요. 마가 요한의 집은 120명이 모여 기도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집이었습니다. 집 크기만 보더라도 마가 요한의 집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가 요한의 외삼촌은 바나바였습니다. 그 외삼촌 바나바에게 마가 요한은 많은 신앙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마가 요한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에 갔고 안디옥 교회에서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훈련 차원에서 마가도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나중에 이 마가는 바울 사역에 필요한 일꾼으로 성장하고 또 베드로의 영향을 받아 마가복음을 기록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마가의 모습은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유하게 살아온 마가는 별로 힘든 일을 겪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도 여행이 생각보다 힘들어지자 여행 초기에 사역을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같은 사역을 해도 어떤 사람은 끝까지 사역을 완수하지만 어떤 사람은 중도에 포기합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사람마다 열심의 유효기간이 다릅니다. 이유는 어떤 사람은 일만 했고 어떤 사람은 일하면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우린 여기서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사역의 목적은 성과가 아니라 성장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일만 할 게 아니라 일을 통해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목적이 단지 성과를 위해서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과는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일을 통해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처음 열심히 갈수록 식는 이유, 중도에 그 사역을 포기하는 이유 모두 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일을 통해 믿음이 성장해야 하는데 성장보다 일에 집중하니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일만 하는 사람은 성과에 집중합니다. 성과가 좋으면 일도 재밌고 열심도 생깁니다. 그러나 성과를 보고 일하는 사람은 성과가 없으면 열정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일하면서 믿음이, 신앙이 함께 성장하는 사람은 성과가 있든 없든 열심히 합니다. 신앙의 열심을 지탱해주는 힘은 성과가 아니라 믿음이기 때문에 일하면서 성장하는 사람은 결과에 따라 신앙 열심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안디옥 교회 일꾼 중에서 신앙 경력이 제일 짧은 사람이었습니다. 2주 전에 우리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안디옥 교회의 일꾼들의 이름을 살펴보았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일꾼 이름을 살펴볼 때 기록된 이름의 순서는 영적인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나바의 이름이 제일 앞에 언급되었고 바울은 제일 마지막에 언급되었습니다.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언급되었다는 것은 바울의 영적인 영향력이 가장 적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바울의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바나바와 바울의 이름이 나타나는 구절들이 참 많은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3장 7절에 보면은 바나바와 바울의 이름을 말할 때에 바나바의 이름이 먼저 기록되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바나바가 영적 주도권을 잡고 전도 여행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13장 46절에 보면 바울 이름이 먼저 나왔고 14장 14절에서는 다시 바나바 이름이 먼저 나왔습니다. 13장 46절에 보니 바울과 바나바가 라고 기록이 되었고 14장 14절은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15장 2절에서는 바울이 또 먼저 나옵니다. 바울 및 바나바라고 순서가 나오고 15장 12절에서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또다시 바나바의 이름이 앞서 나왔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은 바나바와 바울 이름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번갈아가면서 나타나는 것은 바울의 리더십이 바나바의 버금갈 만큼 점점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15장 35절에서는 바울 이름이 먼저 언급되었고 그 뒤로는 바나바 이름이 사라지고 바울 이름만 등장합니다. 전도 여행의 주도권이 바나바에서 바울에게 완전히 넘어갔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바울은 일만 한 게 아니라 일하면서 믿음이 함께 성장했습니다. 그러니 바나바를 앞지를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바나바의 믿음이 퇴보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나바는 바울과 헤어진 후 마가를 데리고 다른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역사의 주인공 자리에서 바나바는 물러났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전도 여행하면서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일의 힘듦과 어려움만 보았습니다. 일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믿음을 성장시켜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마가는 자기 열심의 한계치를 뛰어넘지 못했고 힘든 환경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어떤 학자는 전도 여행의 주도권이 바울에게 넘어가는 것을 보고 마가가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해석합니다. 만약 이 해석이 맞다면 마가는 힘든 환경을 넘어서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불만도 극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환경 때문에 발생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때문에 생기는 곤란함이 있고 자기 능력의 한계 때문에 생기는 힘듦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일만 해서는 안 되고 그 일을 통해 믿음도 성장해야 합니다. 일하면서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그 사역의 열정은 퇴보하거나 포기함으로 이어집니다. 성탄절에 있었던 성탄 축하 공연 너무나 은혜로웠습니다. 모두가 느끼셨겠지만 올해 성탄 축하 공연은 작년보다 훨씬 더 다채로웠고 발전되었습니다. 작년보다 발전된 공연을 보면서 저는 교인들의 믿음이 성장했음을 보았습니다. 만약 작년에 성탄 축하 공연을 준비하면서 힘들고 하기 싫었다면 올해는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작년보다 발전된 모습으로 은혜로운 모습으로 참여한 모습을 보니 우리의 신앙은 작년의 수준을 뛰어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작년의 행사에 만족하지 않고 그 위에 더 발전된 모습을 얹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만 한 게 아니라 행사만 치른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 그 행사를 통해 믿음이 성장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 열심히 일한 만큼 성과가 있을 때도 있지만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설교 준비해서 전파했는데 사람들이 변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열심히 전도했는데 교회가 부흥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믿음은 그런 상황에서도 성장해야 합니다. 내 일한 만큼의 성과가 없어도 성과는 없지만 결과는 없지만 믿음은 성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성장은 결과와 성과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 성장은 좋은 성과 속에서도 나타나지만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 성장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땀 흘린 만큼의 결과가 주어지지 않아도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 믿음도 성장해야 합니다. 마가 요한은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일행은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중도에 포기해버리면 옆에 있던 사람도 힘이 빠지기 마련입니다. 힘들다고 돌아가 버린 마가의 행동은 바나바와 바울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의 행동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갔습니다. 우리는 깨닫는 교훈이 있죠. 다른 사람의 행동에 따라 신앙생활의 열심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 한 명이 늘면 자리 하나가 늘어나지요. 그러나 자리 하나가 늘어난 것은 크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줄면 그 빈자리는 크게 느껴집니다. 교회 일에도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교회 행사를 할 때면 참여한 사람은 눈에 크게 띄지 않는데 안 온 사람은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참여한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안 온 사람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고 미워지기도 합니다. 참여한 사람만 손해본 것 같고 안 온 사람이 더 현명하게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도 다음에는 하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이란 누가 오든 오지 않든 흔들리지 않고 자기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하든 중도에 포기하든 다른 사람의 행동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떠나보내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향했습니다.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 길은 해발 1200m 정도 되는 높은 산악지형이었습니다. 길이 험하면 인적이 드물기에 강도를 만날 위험도 높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에 대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가 160km 거리의 험산 줄령을 넘어갈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바울과 바나바는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중간에 의리 없이 돌아가 버린 마가를 욕했을까요? 이 의리 없는 놈, 이 나약해 빠진 놈 하면서 그 사역지에 도착할 때까지 마가를 비난하며 걸어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바울과 바나바는 함께하지 않은 마가를 욕하면서 전도 여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새로운 사역지에서 체험하게 될 하나님의 경험시켜줄 은혜를 기대하며 걸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주목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해서 일하는 내내 그 사람에 대해 불평하며 일한다면 우리 신앙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나도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나와 일하고 있다면 그 일이 우리 자신에게 은혜가 되고 신앙 성장에 좋은 기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 우리 마음에 미움과 불평을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대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 믿음과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신대원에 다닐 때 기독교 교육 수업에서 교수님이 조별 과제를 내주셨습니다. 조별 과제의 장점은 함께 그 과제를 준비하며 협동심이 길러지지만 단점은 과제에 동참하는 사람만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 조별 과제에서 저에게 주어진 역할은 영화 한 편을 편집하는 일이었습니다. 남들보다 어렵고 비중 있는 일이 주어졌습니다. 저는 밤을 새워 영상을 편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목을 마치고 난 뒤 그 수업 점수를 받았을 때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조별 과제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은 A 학점을 받았는데 저는 조원 중에 가장 낮은 B 학점을 받았습니다. 같은 조원들도 조별 과제에 더 많이 희생하고 비중 높은 역할을 한 사람은 저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교수님을 찾아가서 어떤 기준으로 점수를 주셨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또 고민하다가 마음을 바꿔먹기로 했습니다. 저 친구는 점수를 얻었지만 나는 경험을 얻었고 저 친구는 성적이 올랐지만 나는 실력이 쌓였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보면서 분낼 필요가 없습니다. 일하면 일할수록 나는 은사가 개발되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사역의 실력도 올라가고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은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중도에 포기한 사람, 힘들다고 안 하는 사람, 이런저런 핑계로 빠지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기 전에 금식하며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처음 출발할 때는 기도로 무장했는데 중간에 사람 때문에 그 은혜를 다 까먹는다면 얼마나 큰 손해겠습니까? 우리도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 우리의 열심과 우리 열정, 우리의 행복과 기쁨이 흔들려 버린다면 얼마나 큰 영적 손해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이든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처럼 가던 길 가야 하고 하던 일 계속 해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찾아간 곳은 안식일의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에서 회당장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백성들에게 권할 말이 있는 사람은 말하라 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때 바울이 일어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부활 승천 내용까지 전했지요. 바울이 구약 내용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부활 승천까지 설교한 이유는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이심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의 이 설교는 구약에 능통한 유대인들이 듣기에 매우 이해하기 쉬운 내용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바울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자기 체험을 말하지 않고 말씀 곧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아무도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환상을 체험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바울에게는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 사건을 간증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자기 체험보다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이 바울을 보면서 자기 체험을 자랑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자기 체험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은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체험한 것에 관해서는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관해서 말해야 할 때 그때는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체험은 많지만 성경에 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든든히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교회가 말씀 위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수가 한 번에 3,000명, 5,000명씩 불어났던 때는 바로 말씀이 선포된 직후였습니다. 사도들이 7 집사에게 구제하는 일을 맡기고 기도와 말씀 연구에 전념할 때에도 교회는 급격하게 성장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말씀이 흥황하여질 때에 교회도 함께 성장했습니다. 많은 은사 체험과 성령 체험과 기적 체험들이 있었지만 교회가 성장했던 그 직후에는 말씀 선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구브로 섬에서 그 바보 지역의 로마 총독이 변화된 것도 말씀을 듣고 난 후였습니다. 베드로가 영적 체험이 없어서 복음만 전한 게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팔다리가 묶여있는 중에도 감옥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바울도 간증거리가 없어서 구약부터 시작해 설교한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환상을 보았고 3층 천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자기 체험을 자랑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 이유는 교회를 성장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자기 체험을 말하기보다는 예수님에 관해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구브로 섬을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비시디아 안디옥은 어디입니까? 영적인 구브로 섬을 벗어나 신앙생활의 다음 단계로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있고 성장해야 할 단계가 있는데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진 길이 험산 줄령 같아서 고생할 것 같아서 손해볼 것 같고 힘들 것 같아서 우리는 매년 같은 곳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 하나님 앞에서 품었던 열정, 그 비전, 그 충성, 이것이 환경이나 사람 때문에 변질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열심, 충성, 열정 이런 것에는 유효기간이 없어야 합니다. 적당히 편한 곳에 머물러서 제자리만 맴도는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우리의 신앙생활의 유효기간은 한계가 없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이루는 그 순간까지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